하나님께서 48장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터인데, 새 일을 행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의 됨됨이도 아니고,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택한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일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도요, 내 안에서 새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새 일이 그렇게 새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일은 곧 시간이 지나면 옛 일이 되기 때문이죠. 옛 일이 될 뿐이에요. 새 집에 처음 이사 갔을 때야 좋죠. 시간이 지나면 그 집도 셉니다. 벽지도 다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다른 새 집을 원하죠.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새 일을 차지했을 때,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일터에 취업을 했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학교를 갔다던가, 내가 원했던 어딘가에 갔을 때 처음에 들뜬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그 일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또 익숙해지고 또 지나온 모든 세월을 보니 그것보다 또 다른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일은 없을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까? 이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는 없을까라고 찾게 되죠. 처음 옷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옷을 입으면, 새 옷을 입으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면 것 봐, 멋있잖아, 것 봐, 예쁘잖아, 다 나를 쳐다보잖아 라고 하는 것 같다가 그 옷을 한 10년 입으면, 아, 이거 되게 창피하다, 이 옷 입고 나오지 말까? 다 나를 쳐다보잖아, 이거 되게 오래된 옷이라고 나를 비웃는 건 아닐까? 똑같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어깨가 펴져서 나를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다가 한 10년 지나서 옛 옷이 돼버리면 어깨가 이렇게 모이죠. 그리고 굉장히 창피하게 나를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이 있을까라는 거죠. 무엇이 과연 새 일인가라는 겁니다. 그 새 일에 대해서 오늘 49장은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이가 49장 1절부터 열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섬과 먼 곳 백성들은 온 세상 열방을 다 칭하는 말이에요. 어떤 구석에 있든지, 어떤 섬에 있든지, 어디 먼 곳에 있든지 모두 다 내 말을 들으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자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가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이에게 무기는 입이라는 겁니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또한 그에게는 화살이 있는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어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대요. 그러니 입은 칼이요, 나는 살이 됩니다. 화살이 돼요. 근데 화살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신 그를 입이 무기가 되게 하시고 그의 존재 자체가 무기가 되게 하셨는데, 입이 칼이요, 몸이 그가 살이 되게 한 거죠. 화살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입이 칼 같은 사람, 몸이 화살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기 좋을까요? 그 모양이 칼이 아니고, 그 모양이 화살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 같아라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통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쏴지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어렴풋이 그가 누군가라는 것이 잡히기 시작하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진짜 이스라엘, 너가 바로 종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의 입에서 칼같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화살같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의 삶을 보니까 헛되이 수고한 것 같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한 것 같은 삶이에요. 누가 보기에 그러냐 하면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의 삶이 헛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힘은 공연히 쓴 힘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그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일까요? 다니엘일까요? 요한일까요? 누굴까요? 나요, 나. 나? 나일까요? 네. 누굴까요? 틀려도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맞춘다고 또 상도 없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5절로 가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대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이제 뭔가 좀 나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질문할 때 90%는 답이 예수님이다. 어려운 질문은 안 해요. 서로 민망할까봐. 그래도 좀 맞출 수 있는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입이 날카로운 칼 맞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을 쪼개죠. 예수님의 삶이 갈고 닦은 화살과 같습니까? 예수님 그 삶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유용하게 써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의 삶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사람들의 삶 속에 화살로 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헛수고 같고 헛된 힘 같아요. 왜요?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혀를 찼죠. 남은 구원했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한번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아니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참 선지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냐고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 같고 그동안 그가 쏟아냈던 힘은 다 공연히 쏟아낸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혀를 차는 거죠. 그가 아닌가 보다. 자신들의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 진행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였던 겁니다. 아까 읽지 않았던 비밀 4절 끝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능한 것 같고 나 스스로 볼 때에도 이것이 공연히 힘 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뭐로 삼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의 빛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놀라운 일. 그래서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는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는 미움을 받으며 관원들에게는 종이 된 자이지만 그러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날 거예요. 왕들이 그 앞에 일어날 겁니다. 왜? 예수가 진짜 왕이니까. 고관들이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49장은요. 이방의 빛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새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일, 사실요.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환경이 바뀌면 뭔가 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기분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된 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심으로 새 일을 찬양하고 날마다 새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의 이전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후의 삶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일이 아니라 새 일이 시작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결국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새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환경은 그렇게도 변하지 않고 환경은 둘째치고 내 자신도 그렇게 안 변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안 변하는데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나에게 끝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충만할 때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어요. 의심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심이 많아질 때도 있어요. 다 믿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승리에 막 힘찬 찬송을 부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찬송은 차치하고서라도 찬송 자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변덕이 심한 우리의 신앙생활. 어쩔 때는 말씀 읽고 싶어서 막 불같은 심령이 일어나죠. 어쩔 때는 말씀 읽으라 해도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뭘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 하냐고. 어쩔 때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왜 한국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안 가자니 죄책감 들고 가자니 힘들고. 어쩔 때는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몇 박 며칠 있는 것이 천국 같아요. 어쩔 때는요, 기도원 가자 그러면 삶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 왜 그럴까? 왜 갑자기 기도원을 가자 그러는가? 우리의 삶이요, 변덕이 이렇게 심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쩔 때는 감사하지만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떨 때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객관적이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진리의 빛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매번 선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선택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잘된 선택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지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변덕도 심하죠. 지혜롭지도 않죠. 믿음도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 계시니 그러니 우리의 새 일은 환경이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 노래는 매번 신곡이 나와서가 아니라
매번 똑같은 부르는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새롭게 고백이 될 때 새 노래가 되는 것이며, 설교가 새로우면 그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내오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는데 그것이 나한테 새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처음 들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한테 새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날마다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은요, 환경이 변하거나 내가 갑자기 막 변해가지고 성격이 변한다거나 갑자기 혈액형이 확 바뀐다거나, 분명히 A형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O형이 된다거나, 내가 분명히 내가 B형이었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A형이 된다던가, 내 성격이 정말 내성적이었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갑자기 외향적이 돼가지고 독서하는 게 좋았던 사람이 레크레이션 하는 게 좋아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 기질이 변하지 않고 내 과거가 바뀌지 않아도 나의 과거를 통하여서 내 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다 뒤집어지지 않아도 이 안에서 또다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것이 내 안에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망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가는 길에 소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빛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방의 빛 대신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개인의 어둠, 우리 가정의 어둠, 공동체의 어둠, 민족의 어둠, 열방의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는 건 이방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야 가능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이 바뀌며 나라의 주도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세계의 힘센 국가들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 나라와 세계의 소망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곳은 그곳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장하고 외쳐야 되는 것은 섬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태초부터 약속하시고 지금 보내신 그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 우리 안에 새 창조를 행하시는 그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칠 자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심판을 거두실 자요, 죄와 허물로 망가졌던 내 인생을 회복할 자요, 내 과거가 매번 죄책감에 빠져 있지만 내 과거가 여전히 불안하고 우울하지만 그런 데서부터 새 일을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말도 안 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행하실 것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아직 도움을 못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합니다. 무엇에 잡혀 계십니까? 어떤 노예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잡혀있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구원해 내실 겁니다. 또한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웅크리고 나오지 못하던 자들, 무엇이 나를 그렇게 어둡게 가려버렸습니까? 무슨 장벽이 그렇게 높아요? 나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울하게 만드는 것, 나를 항상 골방에 처박혀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혹시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꽉 갇혀있는 흑암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불러서 그를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길에서 먹을 것이고 헐벗은 산에서 풀밭이 있게 될 것이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이끈답니다. 샘물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디에서 목마름을 해소하려 하십니까? 어디 가서 나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뭘 먹어도 마셔도 순간이죠. 다 사이다입니다. 콜라예요. 탄산음료입니다. 순간은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목을 더 마르게 만드는 것들, 그게 세상에서의 갈증 해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육체는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야죠.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오면요, 내 안에서 갈망했던 갈증, 더 이상 목말라서 찾았던 내 영혼의 갈망이 예수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실 뿐 아니라 샘물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건, 아,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발버둥 쳤을까? 뭐가 그렇게 불안했을까? 뭐가 그렇게 어두워서 내가 방황했을까? 그렇지. 내가 다시 예수님께 가야지. 교회 오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은. 맨날 오면요,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회개하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님 바라보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이요, 항상 나에게는 새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행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사야 시대는 참 우울하고 그리고 어두움의 시기를 지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들의 의식은 계속 진행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 오늘 찬양했던 대로 정말 지성소를 향해서 가기보다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내 예배를, 우리의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소망을 담아서 예배하기보다는 그냥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거였습니다. 마당 밟고 가는 거죠. 예물은 준비해 왔고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도 삶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포악으로 다스리는 것을 서슴지 않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너희들 그렇게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심판의 선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대면 이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러다 보니 너희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말아라. 바벨론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은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우상, 은우상, 나무우상 같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만 너희가 섬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전해지면서 위로와 소망이 이들 가운데 전파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들은 겁니다. 지금 선언되는 위로와 소망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외치는데 그 하나님의 선포가 나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윗절 바로 위에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도 기뻐하고 바다도 외치고 산들도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거죠. 왜? 고난이 안 벗겨지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앞은 캄캄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 기쁜 마음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보다 그래요. 우리들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심판의 선언이나 회개의 말씀이 나올 때 이건 내 말씀 아니고 제 말씀이야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축복의 메시지가 막 전해질 때에도 이거는 내 말씀 아니라 저분 말씀인가 보다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나쁜 말씀이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다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처지를 보니 이거는 내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버려진 자식 같은 겁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았어. 다윗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이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곰도 때려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감히 가져가면 다윗이 겁도 없이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돌팔매질이죠. 열심히 물맷돌질 열심히 연습해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그러다가 골리앗까지 때려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소년이 구한 거지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정말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니 그때부터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1개월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쫓기는 것이 적군에게 쫓긴다면 덜 억울한데, 자기가 섬기는 주군에게서 쫓기는 겁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하여서 가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면 자기가 연주해서 그 악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하면 음악을 통하여서 불안함을 달래주기도 했어요. 항상 앞장서서 전쟁에 목숨 걸어놓고 자기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에게 쫓김을 받고 모든 군사들이 자기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 적군밖에 없는 겁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에는 칼이 끊이지 않는데, 형제들 간의 칼,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렇게 멋지게 생겼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틀어 찬 거죠.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 그리고 자기가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갔을 때, 살아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벽 긁으면서 나 정신병자라는 신용을 하면서 목숨을 구했을 때, 그때 누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조롱할 거예요. 너가 기도하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근데 자기 스스로도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또 다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곳에서 하만이란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의 도장이 꽝 찍혔습니다. 이제 날짜를 뽑았는데 제비 뽑아서 재미 삼아 며칠 날 저것들을 죽여버릴까 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이 된 것이요.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짜가 좁혀오면서 유대인은 이제 곧 다 죽게 생겼습니다. 종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말살 정책이 점점 그들을 막 조여오고 올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죠. 에스더야, 너 혼자 거기 왕궁에 있다라고 해서 목숨 건질 걸로 생각하지 마라. 너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의 집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뒤에서 그를 압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게 하는 장면. 그 긴장이 조여오고 이들의 목을 졸라올 때 누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유대인과 함께 하시는가? 이들을 버린 것은 아닌가? 이미 국가는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미 주권을 상실한 나라에게 하만이란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종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정책이 도장 찍혔을 때 누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여오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쫓아나고 바다와 풍랑이 잠잠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예수와 함께한 것 다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법정에서 고발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에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 너가 평소에 불렀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왜 이렇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실 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막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 어렵겠습니까? 주변에서도 인정할 겁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최고구나. 너가 기도하니 너희 집안이 제대로 서는구나. 너가 기도해서 너희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인정을 받지만 집안이 점점 자녀들도 갑자기 비탈길로 내려가고 나의 건강함에도 문제가 오고 우리 집안의 경제도 자꾸 조여만 오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그때 주변에서도 과연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리고 우리 안에도 질문이 던져지죠.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심정이 지금 이스라엘의 심정인 겁니다. 나의 상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러 아무리 나와도 내 사업은 점점 미끄러집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어도 건강은 점점 악화가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내 자녀들이 다시 회복될 길이 보이질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데 이게 도무지 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 같은 거죠. 나는 그냥 버림받은 것과 그런 느낌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축복의 메시지는 저기 장로님 거, 이렇게 평강과 회복을 하는 것은 저기 권사님 거, 내 메시지는 괜히 징계만 받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낌. 이럴 때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나 버림받았다, 잊으셨다라고 하는데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주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어미가 어찌 그 배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며 어찌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미가 자녀를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나는 내 자녀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 손바닥에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어요.
결코 씻어지지 않고 벗겨지지도 않고 지워지지 않게 손바닥에다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원래 당시에는요, 종의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왜? 도망치면 찾으려고. 우리가 개를 키울 때도요, 개 목걸이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걸어두지 내 손바닥에다 개 이름 적어 놓지 않습니다. 왜요? 개가 도망갔을 때 주인 찾아주려고. 종에게 인장을 찍어 놓든가 인을 찢어 놓든가 주인의 표시를 해 놓는 것이 종에게 하는 거지 주인이 종을 자기 몸에다가 새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종된 백성들을 자기 손바닥에다가 새기신대요. 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세상에서 그 어떤 어미가 자녀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면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몰아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지셨습니까? 어떤 시험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셨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 뒤로 머물러 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서 나의 성벽 앞에 서 계십니다. 항상 내 앞에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십니다. 항상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를 잊는 경우가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잊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잊어버린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의 형통함과 평탄함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락은 항상 변해요. 인생은 항상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부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 맞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때는 항상 바뀌지만 어떤 때를 지나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이전처럼 내가 찬송하지 못하더라도, 이전처럼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오늘 여기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상황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고 내 앞에 있는 풍랑은 잔잔할 때도 있고 거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다시 담대하게 가슴을 펴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나를 완전히 세우실 그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세우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며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주님 붙들고 쓰러졌을 때에도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나의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손바닥에 내 이름 확인하면서 오늘도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세워가시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도무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뭔가 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너무 먼 것 같고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주님께서 나를 내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감정과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네, 어떠십니까? 발표 시간은 갖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몰아치실 때 그때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리고 깊이 또 한번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던가? 그러다 보면은 세 번째 반응이요, 다 신경 쓰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이제 싫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뭔가 벌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싫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서 몸은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이 그립긴 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던 그 삶이 그립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큰 나라에게 넘겨주시는 사건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신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며 심판에 대해서 때로는 항변을 하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기에? 라고 할 때 오늘 5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내가 이혼 증서를 줬냐 이거죠. 내가 너희 어미에게 떠나라고 이혼 증서를 줬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혼 증서 준 적 없다. 내가 너희를 체주에게 판 적 없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그런 겁니다. 느낌이 이혼 당한 것 같고 느낌이 팔린 것 같고 상황이 그렇게 보인 거지.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몰아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어. 난 너희들을 어느 체주에게 판 적이 없어. 너희가 지금 이렇게 팔려가는 것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와 원인이 50절 뒤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죄 때문에 이미 너희가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팔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보낸 게 아니라 자기네가 나간 겁니다. 자기네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가출해놓고 나중에 가출해서 힘드니까 우리 엄마가 왜 날 버렸을까 이러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왜 날 버렸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난 너희를 내보낸 적이 없어. 너희의 죄가 너희를 팔아버린 것이고 너희의 배역함이 그렇게 나가게 한 것이지 내가 너희를 내보낸 거 아니다. 오히려 나는 2절 너희들을 찾아갔고 너희에게 외쳤다 그래요. 2절 말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지금 계속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시는데 하나님이 와도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 열어주지 않고요. 만나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떠난 거야. 그리고 너희의 느낌이 그런 거지 난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오히려 난 너희들을 찾아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요, 우리 혹시 멀어진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난 너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어. 나를 배반하여 떠나는 아내는 많을지라도 남편인 나, 신랑인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찾으러 갔고 여전히 너를 부르러 갔고 여전히 너희 손잡고 데려오려고 했지
너희들이 여전히 너희의 죄악으로 팔려가고 있었으며 배역함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야. 나 너희를 향해서 여전히 찾아왔어. 그러면서 너무 멀리 가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내가 과연 다시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자들에게 2절에서는 아예 확정함으로 꽝꽝꽝 때려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 두 번째 줄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 내가 잔뜩 먹여줄게 라고 할 때 모세가 아이고 바다 물고기 다 잡은들,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는 육축을 다 잡은들 어찌 장정만 60만 명의 이들을 배 터지도록 먹이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하지 못할 리가 없어.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전능한 손이야. 너희가 저기 멀리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저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도무지 나는 내 힘으로 더 이상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수 없다라고 내 마음이 멀어져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잘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 기도하고 있을 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바다 끝이 아니라 저 건너 바다 끝에 가 있을 그때에 원수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자들이 혹시 옛날처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방황하여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 짧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봐라, 내가 꾸짖으면 바다도 마른다. 강들도 사막이 된다. 물이 없어진다. 물고기들은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바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강들이 다 말려버려서 사막이 되어버려요. 한순간에 사막이 되면서 물고기들이 다 말라 썩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한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아마 갈증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막 다리가 아프고 막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이런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으로 구원하신 능력이, 아니 명령만 하시면 바다도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만 하시면 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무거웠는데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머리가 점점 하얘지는 게 너무 싫어서 기도했더니 머리 염색도 안 하는데 검은색 머리가 확 나게 하신다든가, 다리가 아파서 막 쩔뚝거리며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철보다 더 강한 뼈로 나를 탁 세워주신다든가, 목이 아파서 겔겔거리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새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새의 목소리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경연 오디션에 나갈 수 있는 거기 가서 노래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람의 소리인가 천사의 소리인가, 뭐 이 정도로 좀 목소리를 확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내 앞에서 나오게 한다던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요술방울 한 방울 딱 먹었을 때 온몸이 치유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 주셔서 내 몸을 완전히 확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부터 어떤 종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4절부터 9절까지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이 종은요, 일부러 강조하는 표현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주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4번을 사용하는데 4절에서 5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 여호와가 자기의 주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누구예요? 그 주의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어떤 종이 나타나는데 그 종이 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셨대요. 여기서 학자들이라는 것은 배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자들,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 학자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 이런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 배우는 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래요. 배우는 자들의 혀를 주셨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의 교훈을 받아 누리는 자의 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배우는 자들의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계속 배움을 통하여서 혀가 배우게 되는데 그 배움이 4절 세 번째 줄에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배우는 자들이 알아듣게 하는 것처럼 그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 지금 이 종은요, 주 여호와로부터 아침마다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5절, 주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듣는 귀가 된 거죠. 여기서 특별히 귀는요, 순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을 그때에 희귀하여서 그때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했더니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가 막 반찬을 하는데 뭐가 부족해 지금 대파가 없어요. 그럼 이제 파를 사야 되는데 옆에서 얘기한 거죠.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그래 파가 필요하다. 파를 사라. 아 그렇군요. 이거 자기 방에 들어가면 이건 순종과 상관이 없는 거죠.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말을 따를게요 라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그가 어떻게 하냐. 5절 끝에 보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순종함에 있어서요 아주 담담합니다. 담대해요. 당당하게 갑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어려움이 6절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깁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깁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수치심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확 짓누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당한 적도 혹시 있으십니까? 모욕과 수치를 참아야 할 때도 혹시 있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분명히 모욕과 수치심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존경하지만 당대의 선지자들은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조롱을 당하셨는데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갖 모욕과 수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종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침뱉음 당할 때도 그냥 가는 거예요. 뺨을 때려도 자기 뺨을 맡기는 겁니다. 수염을 뽑아도 자기 모든 얼굴을 맡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서 온전히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갈 때 자기의 힘과 능으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를 모욕하고 수치심을 안겨주며 나를 향하여서 정죄할지라도 이 주의 종은 마지막을 압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이 법정입니다. 지금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정 앞에서 그동안 나를 숱하게 정죄하고 모욕하며 수치심을 안겨줬던 자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한번 서봐라 그래요. 그리고 나의 대적이 누구냐? 한번 가까이 와봐라 그래요. 담대해졌죠. 당당해졌습니다. 왜?
자기가 그동안 잘못해서 모욕받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수치심을 안긴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건 세상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잘못 굴러가니까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심을 당했던 겁니다. 어렸을 때 했던 농담이 있어요. 네팔에 가면 두 팔 가진 사람들이 병신이래요. 네팔에는 다 네팔이라서. 그런 무리에 가면요, 두 팔 가진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온갖 죄악이 옳다라고 여겨지니까 죄 없이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상적인 길인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보다 옳다고 믿으신다면 수치와 모욕이 있어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마지막 주님의 심판하실 날 우리도 법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종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와 다퉜던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 것이요. 나를 대적할 자 누구냐? 가까이 와봐라. 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마지막에 결국 패망하는 자들은 그동안 비웃으며 수치하고 때리고 모욕감을 주었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갖 수치를 당하고 사라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실 거죠. 이 종을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무죄를 입증하시고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며 판결자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여호와를 부르는 주의 종이 지금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것이 4절 두 번째 줄이었어요. 자기가 학자들의 혀를 받아서 뭘 해야 하냐면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가 깨달아 누리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곤고한 자를 도와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압니다.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곤고한 자들을 도와줘서 어떻게 말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걸어갔던 겁니다. 이 종이 해야 할 일은 결국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의 입술에 맡겨주신 말씀을 여전히 곤고한 자들, 길을 잃은 자들,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화살이 날아오고 뺨이 날아오며 정죄와 수치가 날아와도 이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섰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일까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의 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지금 주 여호와를 부르는 종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혀의 입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으면서 누릴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냐면 공고한 자들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진리가 왔더니만 비진리가 진리 아닌 것들이 이 진리를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에서 옳다 하신 분이 왔는데, 옳으신 분이 왔는데 세상에 옳지 않은 것들이 옳음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뺨을 그대로 맡기십니다. 그 턱을 그대로 맡기십니다. 그의 손과 발을 그대로 맡기시며 옆구리를 그대로 내어주셨어요. 온갖 살을 찢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왜? 그 자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순종의 자리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셨어요. 곤고한 자들을 진리가 오셔서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들을 그가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대로 오셔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의를 찾아 목마른 자들, 세상에서 정죄당하며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죄가 입증이 되세요. 그 입증되는 장소가 바로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 살리우신, 그래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입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제 찾습니다. 누가 너희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겠느냐 그래요. 누가 너희 중에서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느냐? 그의 종의 목소리 누구예요? 앞에서 오셨던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겠냐라는 거죠. 누구냐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흑암 가운데 살지라도, 흑암에서 빛이 없는 자일지라도 뭐 하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짧지 않은 손으로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갑자기 머리를 거먹게 만든다던가 질병을 깨끗하게 한다던가 우리 가운데 뭔가 막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서, 근데 우리에게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그 종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할 자 누구냐라는 겁니다. 저에게 30초에 한 권씩 책 읽는 능력을 주셨어도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그 능력 발휘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저에게 책 한 권이 한 권 읽는데 3년이 걸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이 가질 능력을 다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자 누구냐 그래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은요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가장 큰 능력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내는 내 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날 가장 큰 능력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막이 강리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후 불면은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몰라요. 순종은 드러나질 않거든요. 순종할 때 누구만 드러나느냐?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영광받고 주목받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순종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평생 없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면 신나서 다 할 수 있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진짜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나를 경외하는지 그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금요일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능력의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있으며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1장에서는 들으라 라는 말을 3번을 쓰고 있어요.
먼저 그 세 번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한번 쓰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이렇게 들을지어다 하고요. 4절에서 두 번째 들으라가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합니다. 세 번째 들으라는 7절에서 나와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내게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 번에 나누어서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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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들으라 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도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들으라 할 때에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으라 그래요. 지금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의를 찾아 다니고 있어요. 의를 구하면서 의를 따르면서 여호와를 찾아 다니는 너희는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통째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의를 따르지도 않고 불의를 쫓아 행하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따르며 구하며 자기가 섬기고 싶은 이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100명 중에 90명이 그렇게 살더라도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구하는 1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으며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마음의 심령에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 무리가 아니라 의를 따르며 하나님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세상은 민주주의 법칙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이 됩니다. 세상에서 9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의를 따르지 않아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소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눈앞은 어떻게 되죠?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수많은 90명의 편에 서 있는 게 낫지 10명의 소수에 끼어봐야 이거는 조롱거리요 비방거리요 짓밟혀서 내 인생이 그렇게 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51절 끝에 뭐 하라 그러죠? 생각하여 보라 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듣고 생각해 보라 그래요. 2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 특별히 2절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5절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에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할 때 그 보라가 여기서 쓰는 보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너도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없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별들을 보시면서 너희의 후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서 셀 수 없게 될 거야. 보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뭘까요? 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절이 등장해요. 15장 5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너희의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했더니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믿음이 의를 낳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혼자 떠났을 때 이제 둘이 한 몸이죠. 같이 떠났을 때 창세기 11장에서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데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로서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너의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내는 동안에 뭐 자녀 후손은 둘째치고 자녀 한 명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참 잘하십니다. 모래알 세봐라.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별들을 세봐라. 너와 너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강팍한 10년 같으면 그러죠. 아이고 한 명이라도 차라리 주시죠. 주님은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실현되는 건 한 개도 없고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해야 될 백성이요, 포로로 잡혀가야 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너희는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레와 같이 단신으로 갔지만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자식 한 명 없었던 그들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출현했잖아요. 모세 때 장정만 60만 명을 불러내서 민족을 끌어냈잖아요. 이들을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이들을 흩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약속에 따라서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흩어버릴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2절 두 번째 줄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봐라, 당시에는 믿을 수 없었지. 그러나 지금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자손들 셀 수 없지 않냐. 모래알 셀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자손들 개수가 안 되지 않냐. 셀 수 없지 않냐.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야.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이죠. 그러니 사막도 에덴으로 광야도 에덴으로 똑같은 말이죠.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눈앞에는 사막이 보이지, 너희 눈앞에 광야가 보이지, 그 눈앞에 있는 사막과 광야를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내가 만들어서 그 가운데는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탄식하고 있지만 반드시 너희들의 입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나오게 할 것이야.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사막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사막처럼 광야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고통 가운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뭔가 내 삶이 변함이 없어요. 목마른데 물이 생기질 않아요. 빨리 가서 물 마시고 싶은데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 인생이 사막처럼 여겨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소리를 내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구하고 계시나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졸려 죽겠는데 하다가 좀 졸리기도 하고 뭐 맨날 와봐야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뭐 이따가 가면 어차피 시간은 갈 텐데 혹시 그렇게 구하고 가진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놓고 오늘 기도할 때 그냥 해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그만이고 혹시 뭐 그렇게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현실 앞에 너무 눌려서 기도하는 힘 자체를 상실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요 믿음을 너무 놓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상태에서 세상만 자꾸 보니까 현실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는 겁니다. 의를 따르며 나를 찾고 있다면 내게 들어라.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들으라는 4절부터죠. 이때에는 이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4절에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구하는 너희여 했죠. 두 번째 부를 때는 내 백성 내 나라 불러요. 이건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자들은 뭔가 관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두 번째 부르면 확실하잖아요. 내 백성이고 내 나라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나라는 주의하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데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4절 두 번째 줄입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그래요. 뭐가 나간다고요? 율법이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셔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백성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겁니다. 만민의 빛으로 세워서 뭐가 드러나게 하냐 봤더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합니다. 여기서 번역한 공의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미슈파트 공의의 반대말은 공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공의롭지 않음, 그렇죠? 공의롭지 않음을 두 글자로 한다면 불의, 그렇죠? 불이죠, 불의. 공의의 반대말은 불인데 미슈파트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에요. 불의보다 훨씬 큰 거예요. 미슈파트의 반대말은 혼돈입니다. 이거는 불의를 포함하는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에 의해요. 근데 이것의 반대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역행하여 깨버린 불의함의 상태를 뛰어넘어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의 상태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혼돈하여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1장 3절 하나님이 뭐 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의 질서가 펼쳐지는 것처럼 지금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만민 가운데 빛으로 삼아 다시 이 정의, 공의를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먼 얘기 같은데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상태가 혼돈한 상태예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다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존재 이유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혼돈입니다. 그런데 들려진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회심하여 돌아와 보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비추게 된 거죠. 예수님 없었을 때 내 삶이 혼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군지 분명해진 거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섬길 자가 너무 많았어요. 돈도 섬겨야 되고 사랑도 섬겨야 되고 사람도 섬겨야 되고 직장에 가면 섬길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 누리려면 섬길 게 너무 많았어요. 바로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말씀 앞에 딱 서보니 내가 섬길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의 질서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딱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자기 인생이 다시 질서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의 질서가 미슈파트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공의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창조의 질서인 공의는 결국 그 혼돈하여서 불의 가운데 떠나 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섬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심판을 하실 터인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하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땅도 한번 살펴봐라. 그 하늘과 땅, 이게 뭐예요? 전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아무리 살피고 바라봐도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질 뿐이다. 거기에 사는 자들은 뭐처럼 사라져요? 하루살이같이 죽게 됩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제 정세도 혼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없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 꼴 저 꼴 다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 있는 강국이었다면 안 봐도 될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으면서 살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 손잡는다고 사는 것 아니고요. 중국 편 들어준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러시아 편에 서고 일본 편에 선다라고 해서 이 나라가 영원한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이 사라짐같이 하루살이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하루살이와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6절 끝에 나오잖아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패하여 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이 나라가 사는 길은요, 강대국 의지하고 강대국 손잡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 줄 잘 서가지고 그들의 손잡는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잡을 때 영원합니다. 지금 이 땅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질서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질서를 포기한 채 하늘과 땅을 살펴봐야 하루살이 같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 내 나라는 내게 주의하여서 내게 귀를 기울여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 들으라 하죠. 7절에 세 번째 들으라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자, 이제 좀 더 발전했어요. 이들은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고 내 백성이요 내 나라였는데 이들은 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어디 새겨져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율법을 단순히 돌로 가지고 있거나 의문에 쓴 종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들아 그러죠. 의를 아는 자들,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 내게 듣고 비방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교회에 찾아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잠이라도 한숨 더 자라 그래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뭘 또 가서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뭐 그러죠. 뭐 그런다고 해서 차라리 뭐 가서 링겔 하나 맞든가 아니면 가서 잠이라도 좀 자던가 다리 쭉 펴고 좀 쉬기라도 하지 뭘 가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또 앉아 있어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의 비방하는 소리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비방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어요. 요즘에 신앙인이라고 해서 존경받습니까? 그래도 예전만 해도요, 목사라 그러면 존경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목사라 그래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라 그래요. 다 똑같아 그러고요. 옛날에 장로님 하면요, 존경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박수 쳤어요. 이웃집 사람들도요, 장로님 하면 믿어줬어요. 근데 요즘에 장로라 그러면요, 뉴스에 장로들 되게 많이 나오더라 그래요. 우리를 향한 비방은요,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방이 물론 우리가 똑바로 살아도 당할 비방인데 똑바로 살지 못해서 비방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알고 마음에 율법을 새긴 백성들이라면 이들의 비방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비방도 곧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비방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우리를 비방하는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공의가요, 사라질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비방하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세세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세상 끝까지 전파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비방은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싶거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부터 들려지는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십시오. 오늘 3번이나 걸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우리 굉장히 가치 없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걸고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1500년대만 해도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타나서 그나마 활자로 찍어낸 성경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거래가 될 때 독일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찍어내서 판매가 될 때 그때 성경 책값이 1년 연봉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노동자들의 1년치 봉급이 성경 책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면요, 우리는 막 낙서도 하고 막 이렇게 넘기고 손때 묻히면서 새 책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인가 표시하려고 막 침 묻히면서 이렇게 헐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씩만 계산하면 3,65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요, 거의 모셔두는 거였어요. 집에 이렇게 모셔두고 감히 이거 만지면 때 탈까봐 그거 만지지도 못했던 것이 성경입니다. 그나마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성경이 라틴어로 적혀 있을 때는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었습니다. 더러운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백성들의 손에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번역 작업을 합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 백성들이 모르거든요. 오늘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죠. 이게 한글이 아니라 불어로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손에 있으면 뭐예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 당시 라틴어가 공용어긴 했지만 평민들이 쓰는 단어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들려지지 않아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권은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번역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번역했다라는 이유로 화형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다가 그나마 루터 때 칼빈 때 와서 이게 인쇄술이 더 발달해서 막 찍어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손에 한글 성경이 들려지기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걸어서 번역 작업을 한 겁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와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문 성경 받아서 그래서 번역 작업을 하는데 이 번역이 뭐 1개월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 40년 인생 걸고 하다가 자기가 다 못하면 대를 이어서 아니면 그 다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번역 작업하면서 인생 걸면서까지 나온 게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요, 이제 우리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뭐 2만 원, 3만 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값이 싸졌다라고 해서 말씀의 가치가 싸진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되지요. 그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현실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비싸서가 아니라 값이 좀 많이 뛰어서 이제부터 성경책 한 권에 300만 원씩 팔아서 그럼 이거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아니 성경책을 안 사겠네요. 아무도 성경책을 안 살 것 같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들어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들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말고 말씀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보는 믿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결국 증거가 되어 내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봐야 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흐려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잡는 거예요. 약해졌던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으면서 연약해지고 완악한 내 마음을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를 청소하고 연약한 믿음을 세우고 흐려졌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이 내 연약한 믿음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흘려갔던 대로의 삶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